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9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하실 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마 비밀번호일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몇 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각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한 거래를 하시는 것마다 각각의 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모든 것에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하나로 된 비밀번호를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비밀번호가 다 거의 비슷해졌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3번인가 5번 이상 잘못 넣으면 새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매우 또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에이, 그러느니 내가 항상 쓰는 익숙한 비밀번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로 대부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밀번호가 비슷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혹여라도 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제 컴퓨터가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해커들이 다 가져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뭐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이든지 아니면 제 메일에 있는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다 활용할 수 있게 무방비에 노출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업데이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업데이트 자주 하시나요?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업데이트 자주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업데이트만 자주 해도요, 여러분이 그러한 보안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더 단단한 장벽을 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기능이 추가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에 뭐 카메라 기능이 더 좋아지거나 어떤 핸드폰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는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던 보안의 취약점을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것들을 패치해 주는 개념이 바로 업데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든 그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가 꾸준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안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보여줬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요즘 집에 자녀들을 혼자 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뭐 반려견이나 집안에서 뭐 그런 뭐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집에 하나씩 설치하는 게 뭡니까? 카메라를 설치하지요. 그래서 그 카메라로 아이들이 잘 있나 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잘 있나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다 해킹될 수 있는 거예요. 해킹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내 사생활이 다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 쉽게 내가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업데이트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업데이트. 오늘 본문은 주님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버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버전은 어떤 버전에 지금 멈춰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날 저물 시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지요. 날 저물 시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 날 저물 시간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야 오늘은 날이 늦었으니까 다음 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여러분 건너편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이지요. 이 지역으로 건너가자라는 이야기를 오늘이 아니라 다음 날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너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수가 직업이었던 주님보다 어부인 그들이 바다를 잘 알기에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어느 정도 풍랑을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을 넘어가는 그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부는 일도 있지만 그 바다에 오래 생활했던 이들은 그 바다의 징조를 보면 오늘 저녁에 이 바다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 이 밤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했을 때 사실 제자들은 어느 정도 풍랑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미루거나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요청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저 풍랑 앞에 주님을 급히 깨우는 모습과 주님이 어찌 믿음 없냐라는 말씀에 우리들은 제자들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려버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바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바다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건너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오늘 말씀 이후에 4장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또 5장에죠. 5장에 보면 주님은 또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주님의 일상은 항상 건너가고 건너오시는 게 주님의 일의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건너가자는 요청에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순간은 내게 축적된 것들이 있어서 이 요청을 다음으로 미루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은 목수이고 나는 바다를 많이 오랜 생활에서 어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바다를 더 잘 아니까 주님 오늘 건너가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건너가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도전에 건너감의 도전에 우리는 가끔 미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은 어떤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굳이 왜 이 시간에 건너가자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갈 때 주님이 타는 그 배 한 척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또 뒤따르던 배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배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온 정신이 없는 순간 어느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이 시간에 건너가자고 해가지고 내일 가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오늘 밤에 가봤자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왜 이 시간에 꼭 건너가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를 만나게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건너가자는 요청에 대해서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건너가자는 요청을 즐거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면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차라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평생 삽시다. 뭘 또 내려갑니까? 뭘 또 건너갑니까? 주님 여기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일들이 많고 주님 여기서도 수많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너가지 말자고요. 아니면 건너가더라도 다음에 건너가자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요청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건너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41절의 말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이 건너가야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배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해하고 내가 주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이해의 포기선이 어느 정도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이 풍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이 고백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두려워하는가? 아니,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권능 앞에서는 잠잠하게 하는 그분의 권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들의 알매 인식이 쌓였던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표현하면 주님에 대한 업데이트가 됐던 거예요. 언제? 건너갈 때. 건너가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도통 알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건너가는 경험과 그 요청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우리의 여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실 때 예하고 건너가는 자들만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새로움의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부분이고, 오늘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업데이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항상 있고 항상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고난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배나 주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나 풍랑을 만나는 일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결과가 안전한 목적지로 도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어려움을 만났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평탄할 것이라는 생각과 습관과 그 희망의 결과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처럼 안 되는 경우가 오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모습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순종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복이 흘러넘치시던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아직 복이 흘러넘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순종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흘러넘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타고 있는 배나 주님이 타지 않는 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굳이 살아갈 이유가 있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넘쳐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한 풍랑은 멈추지가 않는데 내가 굳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이유가 있나?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질문과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실 좀 억울했어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이라는 목적 위에 주님이 원하심이라는 뜻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평탄함 하나도 주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수와 방법에 능하게 와서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제안에 또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정말로 그렇게 살면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이제 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요동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뱃사람이기에 직감적으로 이 광풍은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위기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냥 평소에 부는 바람 앞에 허둥지둥 됐다라고 하는, 오버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뱃사람이 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무리 물을 퍼내고 아무리 키를 흔들어도 이 풍랑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배의 고물이 어디입니까? 배의 선미예요. 배의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내려오지요. 선미로 내려와서 주님을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닥쳤는데
어떻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도대체 뭐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이렇게 흔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죽을 위기에 휩싸일 만큼 진짜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싶은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거기서 주님이 주님 한 번 잠드시면 아무도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깨지 않는 막 그 깊은 수면에 빠지셔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깊은 수면에 빠지셔가지고 주님은 진짜 배가 흔들렸었어? 이러셨을까요? 아마 주님도 주무시는 척 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배가 흔들린다고 멀미 안 하고 배가 흔들린다고 위기를 안 느끼고 전혀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나와서라도 좀, 지금 무슨 상황이냐? 내가 도울 일은 없니? 나랑 물이라도 좀 풀까? 이런 주님이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나와 친밀한 주님 같은데 그냥 가만히 배 밑에 계신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시고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하시는 그 주님. 왜 내 돈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아무리 외쳐도 가만히 계시다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그냥 오늘 말씀의 표현 그대로 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기다리심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위기의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그 첫 번째는요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에요.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나의 삶의 습관과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반응과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 모습들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배가 요동칠 때예요. 물을 퍼내고 키를 이쪽으로 좌로도 흔들어 보고 우로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를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격하게 말하면 이렇게 배가 위기에 빠졌을 때 먼저 내려와가지고 주님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먼저 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래요. 제자들도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들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 다 해보고 나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 해봐야 소용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주님은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 왜 가만히 계시냐라고 되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왜 침묵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따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제자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이 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니?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판단과 노력이 어느 정도 가미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봐, 내가 어느 정도 다 해결해 놓고 나서 주님이 딱 와가지고 이게 정리되지 않았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위기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영웅됨과 나의 방식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까지 딱 놓였을 때, 정말로 발 하나만 내디디면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놓였을 때 주님이 내 손을 딱 붙잡아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이 손 놓으면 나는 끝장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것이 때로 한편으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전 여기서 또 하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여러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는 모습을 결코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나누시겠지만 주님이요, 우리가 그 배를 내가 이 배를 풍랑 가운데 내가 방향을 잡으려고 했던 이 모습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삶에도 고통이 따르는데 너는 왜 내가 없는 것처럼 내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시면서 괜찮아. 한번 해봐. 너의 방법과 너의 수단대로 한번 다 해봐. 나는 가만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가 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인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단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왜?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노력에 힘 빼는 과정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걸음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이 걸음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결코 믿음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한번 해봐.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널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 너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으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노력과 수고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덜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상황 앞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력으로 이것들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이 간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서 좀 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덜 힘든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배 밑에 계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내려가서 흔들어 깨우시면 돼요. 가끔 인생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어떻게 내려가서 제자된 도리로 스승을 깨우냐라고 이렇게 예의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는 염치 따지지 말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 보고도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정말로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혹시 이 풍랑을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가정해 보는 거니까.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를 2번 반복하시지요. 말씀을 보시면 40절의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찌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은요, 무서워하는 대상에서 도망가거나 벗어나도록 몸부림치게 우리를 만들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두렵게 하는 대상 자체를 종식시켜버리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서움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상에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벗어나도록 우리를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만들지만 믿음은 무서워하는 그 대상 자체를 종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 뭐냐면 주님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는 했지만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냐고 하면서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업데이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전적으로 이 풍랑과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전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기에까지는 고백이 아니지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높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잠시라도 이 두려움을 나를 사라질 수 있게 해주는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잠시 주님이 그냥 피난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잠시 내 고난을 잊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냐면 이 풍랑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를 만나지 못함을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해결을 통해 얻고 싶은 삶의 안정을 주님께 찾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만나면 주님을 통해서 해결의 안정의 길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의 길을 찾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뭐냐면 나는 내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전적인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대상에 제시해 주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해서 평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해결의 대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도록 하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드려볼까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고난, 이 풍랑을 누가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타고 있지 않던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 고난과 풍랑을 누가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배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자들은 우리가 이곳까지 건너가는 동안 다시는 풍랑이 우리를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완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여라도 또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풍랑이 한번 오고 나면 또 풍랑이 올 수도 있는데 이 풍랑이 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 주님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나에게 고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이 고난 앞에 주님이 내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자의 그 모습을 주님은 살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배 안에 있으니 결코 죽지 않는다는 신뢰 말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담대함,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너의 인생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 그것들이 또 다가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은 펼쳐질 거야.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왜? 너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내가 타고 있잖아. 내가 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니? 그러면 결코 너는 죽지 않아. 배가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 내가 이 바람을 잠잠케 할 거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풍랑 앞에 결코 죽음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잠시 이 풍랑이 멈추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보다는 더 큰, 아무리 내가 이 배를 흔들어 봐라, 아무리 큰 풍랑과 파도가 다가와서 이 배를 흔들어 봐라,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의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사순절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이 코로나라는 계절에 그 터널에 좀 하면 끝자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자락이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덜하진 않지요. 끝으로 간다고 해서 덜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여러분이 배 밑에 내려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실 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건너가자고 하는 요청에 내가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평탄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건너가자는 요청에 내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는 내 삶의 신비임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올리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내 배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 배에 물이 차올라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있을지도 있지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이제 곧 배 무너지고 배가 난파되어서 너는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에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수많은 여정, 수많은 넘어가야 할 산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서 잠잠케 해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